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박진욱 안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나는 죄 없이도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없이도 영원히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응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탐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때아닌 폭우로 인해 부산을 비롯한 많은 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폭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셨던 주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옵시옵소서. 작은 기쁨도 나누고 사소한 일상도 공유하며 슬픔의 짐도 함께 짐으로 한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흔적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여름 행사가 취소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하지 못하고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행사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 학생들과 청년들의 신앙이 자초될까 겁이 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그들의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파손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깊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으로 봉사하고 청소하며 그리고 안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 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너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야곱의 하나니요.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른들임을 사랑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오니 하나님과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쌀들고 나는 돌리라. 그들의 일부러 맡은 지역이라 할 것이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일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들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중국은 연일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진 사건이 너무 많았죠. 그런 지진을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희생된 어느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일화가 있어서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지진 발생 뒤에 집이 무너진 현장에 이제 구조대가 한 여인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시체는 마치 이렇게 절을 하듯 굽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대 리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몸을 굽혀서 그 생긴 빈 공간에 손을 뻗어 넣었더니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다, 여기에 아이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서 무너진 집의 잔해를 치우고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아이는 담요에 덮여서 자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여인은 분명 무너지는 집더미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싼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조대가 아이를 덮고 있었던 담요를 치우자 그 안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메시지를 본 구조대원들은 모두 흐느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네가 살아남는다면, 네가 건짐을 받는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뭐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줄기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 가운데 나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인데 100% 사랑으로 꽉 차져 있는, 그래서
빈 공간도 없고 빈틈도 없이 그냥 사랑 덩어리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 그러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냐 하면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갔던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랑이신 것을, 다시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끊임없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보내셔서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9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회복되어진 지 한 90년쯤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성전의 의식을 관심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관심두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율법, 모세 율법 두 가지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악한 죄들을 다시 행하기를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라기를 통하여 듣고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이제 해답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이제 먹기 위해서 쫓아온 무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 답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봉사를 할까요? 선한 일을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것, 뭐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할까요? 뭐 재물을 열심히 드려볼까요? 아니면 헌금을 더 잘해볼까요? 이러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무엇을 합니까? 라고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답변으로 주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이제 만나를 걷어서 먹고 금요일에는 이제 안식일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이제 만나를 걷어서 먹었는데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만이 쌓였어요. 어떤 불만이 쌓였냐면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했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박한 음식인지, 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 꽤나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추라기를 이렇게 허락하셨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는 동안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면서 구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기쁨이 없는 또한 고기 먹음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떻게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말라기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두 개의 본문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말씀 하나를 좀 읽어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수님을 잘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의 청년들이 매년 이제 일본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이제 갔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엔화가 굉장히 높았대요. 뭐 지금 보통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한 1,100원이나 그렇죠? 200원이나 그보다 더 한 1,300원대가 훨씬 넘는 엔화가 굉장히 강세를 할 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아낀대요. 근검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팀이 왔는데 아끼고 애끼다 보니까 이제 쌀을 이제 가져다가 밥도 져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간식거리도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그러더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선교 이제 마지막 날 그래도 접대를 한다고 이제 그 식당을 갔대요. 그 식당을 이렇게 갔더니 1인당 990엔이었대요. 1,000원으로 잡으면 그게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990엔이 그 당시 비쌌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야 얘들아 적당히 먹어라. 많이 먹으면 이거 민폐다. 딱 한 번만 먹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그 마지막 날 한 그릇 여러분이 일본에 가보셨겠지만 일본에 가면 그 한 그릇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의 한 그릇이 아닌 거 아시죠? 조금 해가지고 주는 한 그릇이잖아요. 한 그릇을 해가지고 이제 해 먹고는 국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대요. 근데 옆에 있는 그 같이 온 일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그냥 테이블 위에다가 가득 쌓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 990엔씩이나 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먹고 있나.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러운 듯이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들 드시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일본 사람이 이제 목사님 쳐다보시면서 이 식당은 뷔페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뷔페 식당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청년들에게 얘들아 여기가 뷔페란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식당이래요. 1시간 식당.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청년들이 그냥 막 몰려가가지고 그냥 가득가득 쌓아 올린 거예요. 이제 10분 만에 그걸 다 먹으려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이제 놀랬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990엔 안에 1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모르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정리를 오늘 좀 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를 버리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고대의 세계에는 항상 누가 먼저입니까? 장자가 먼저예요. 장자가 먼저입니다. 차자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셨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려 보고 싶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에서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다.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그 선택은 뭐가 없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류가 없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막히고 있습니다. 나를 볼 때에,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류투성입니다.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나는 여전히 분쟁하고, 나는 여전히 시기하고,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무용지물, 쓸데없는 존재구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는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 그것을 받아야 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도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시고 계시는 이 사랑을 받고 믿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시면서 3년 만의 사랑을 이제 결산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 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산하실 때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을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실패했고 그리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꺼내들고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다른 얘기를 안 하셨을까? 너 내가 많은 기회를 줬잖아. 그 가야바 그 성전 뜰에서 그 어린 소녀 비자가 그 조그만 애가 너를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마지막 그때 내가 너를 뒤돌아봤잖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때 너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잖아. 그때 좀 멈추지. 그때 좀 멈추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인생을 함부로 사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너 뜯어 말렸지. 그리고 너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지. 근데 네 꼴이 뭐냐? 함부로 인생 자신감 있게 사는 거 아니야. 떠벌리듯이 사는 거 아니야. 많이 배웠지.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들 계속 다 그냥 피곤한가 봐. 눈을 좀 떠거라.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이 질문이 들려질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왜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다른 얘기들이 아니고 차라리 나를 좀 질책하시지, 차라리 나를 좀 혼내시지, 차라리 나를 좀 교훈하시지, 왜 사랑하냐고 나를 물으셨을까?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완성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들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혜로운 것도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완성케 하는 것은 하나,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가파오. 그랬더니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가파오, 하나님이 하셨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파오, 그 무조건적인 그 헌신적인 그 사랑, 그 사랑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정 정도의 필레오 사랑은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필레오, 그 답변을 예수님이 모르셨기에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두 번째 우리는 고민을 들어가 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아가파오 했다 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아가파오 했다 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으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셨던 그 사랑을 나는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었던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용서를 받고 모든 것들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인생의 이 길을 완성하시고 온전해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의 길들이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사랑을 힘입어서 주어진 삶들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슨 방법을 좀 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사랑이시고 여전히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데 아버지, 어떻게가 아니라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신 바 되셨는데 어찌 다른 것 안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의